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상당히 길어요. 58절까지 있습니다. 11절, 오늘 이 11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하나의 간증 고백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절까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많은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부활한다. 그런 막연한 부활이 아니고 부활의 종류를 얘기해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종류라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지 무슨 또 부활의 종류가 어디 있어? 성경이 있대요. 있대는데 왜 그래? 있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기초적인 믿음에서 우리가 더 이상 차고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부활하고 저렇게 살아도 부활하고 나는 예수님만 믿으니까 부활할 것이고 막연한 환상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저나 여러분이 복음이 없이 살면은 그건 꽝이에요. 무슨 부활은 주님이 안 계신데. 자, 일단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됐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도 부활의 차례가 있어요. 성경에 그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이렇고 나중은 이렇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진짜 이제 눈이 번뜩 뜨여지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 몰랐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고린도전서 이 강의를 이제 부활주일마다 하잖아요. 앞부분만 하는 거예요. 앞부분만. 앞부분 있어요. 뭐 11절부터 그 몇 절 맨날 보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고 뭐가 어쩌고 막 맨날 그걸 가지고만 했지 그 뒤에 나오는 엄청난 비밀은 몰랐다고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니까 어떻게 간증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자, 지금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셔요? 우리가 또 그동안에 못 봐서 그랬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섰다. 너희가 그 복음을 잘 받았고 이제는 너희의 믿음의 바탕이 이제 복음이 됐다. 복음 위에 너희가 잘 섰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1장 시작할 때 막 파당 때문에 그냥 책망을 받으면서 시작했는데 이 14장까지 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이런 부활에 관한 말씀도 앞부분에 갖다 놓으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만약에 이 부활장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하면은 저는 그냥 그대로 이단 될 거예요, 아마. 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고 있네, 이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의 맛을 알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맛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고목사가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은 저한테 덤비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면은 순종을 하세요. 그건 제 말이 아니니까. 근데 저한테 어떤 문제 갖고 따지거나 항의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고요. 제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진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 변론을 하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끝까지 자기 주장만 얘기하니까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당신을 내가 잡겠다라고 들어온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와야지 그게 되지. 고윤재 목사가 뭐 부분적으로 잘못된 거 요거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그걸 그냥 잡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씀을 갖다 대도 안 돼. 내가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했는데요. 내가 뭐 신학도 했는데요. 내가 뭐 목사인데요. 목사면 뭐하고 신앙생활 30년 하면 뭐해? 복음도 모르면서. 저는 그냥 정 안 되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복음도 모르면서. 당신 율법학 하면 지옥이야. 성경 한번 찾아줘? 목사는 사모하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말씀을 자꾸 까딱까딱 건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 대했는지 아세요? 무섭게 했어요. 복음을 방해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듣는다.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겠다. 성경에 있구나. 그렇구나. 나도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성경은 성경이고 지는 아니래. 지는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자, 봅시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보세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잘 믿고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니까요. 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 성경대로가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많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인데 한번 넘어가 보세요. 전체 다예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겠고요. 전체 단데 1절부터 몇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쭉 나오잖아요. 4절, 5절, 6절까지만 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 전부 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한 거예요. 특히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예언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 많이 나오지만 우리 하나만 찾아보면은 10편, 13편 부활에 관한 그 장이거든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이리까. 그 다음에 쭉 나가죠.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다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 보면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 다음에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는 가짜였다, 끝났다, 자기 죄로 죽었다. 그리고 마귀 새끼들도 야, 지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뭐 이 외에도 그 참고되는 성경구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생각이 좀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누구에게 보였냐고요. 그 부활하신 몸을. 첫째, 게바에게. 게바가 베드로죠. 제일 먼저 봤어요. 게바하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근데 봤지만은 이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동산지기인가?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였어요. 물론 이때는 가룟 유다가 빠진 상태예요. 가룟 유다가 빠진 상태인데 그냥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12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이 사건은 다른데 역사적으로는 안 나와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전서에는 나오니까 이게 어떤 사건인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하여튼 바울이 말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으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근데 그 500명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 불과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살아있겠죠. 살아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일찍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불과 뭐 한 20년도 안 될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훨씬. 잠들었다는 건 예수 믿다가 죽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였냐면 야고보에게 보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제자 사도 야고보는 앞에 12제자에 들어있고 여기 야고보를 따로 말한 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육신의 형님으로 알다가 자기 구주로 믿은 거죠. 그리고 야고보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은 대단한 거죠. 초대교회 감독이니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한 번 더 보여요. 사도에게 2번 보이죠. 성경에 그거 나와요. 2번 보이는 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4개도 보였다. 이게 중요하죠. 자기 간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에 보신 분이 바울이에요. 맨 나중에라 그랬잖아요. 맨 나중에. 바울을 이후로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참 이보다 더 겸손한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욕이에요. 욕. 좀 덜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한이 덜 돼서 나와가지고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아.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가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모자란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근데 더 멋있는 게 또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실질적으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12 제자보다 훨씬 더 월등해요. 성경에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잠깐 넘어갔다 봅시다. 1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말해버리면 또 오해가 사니까 내가 조금 어리석은 말을 할 텐데 용서해라. 받아줘라. 그렇게 말하면서 5절 6절을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그거 봐요. 내가 조금 바보 같은 소리 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말은 내가 좀 잘못할지 몰라도 지식에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나타냈잖아.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두 권밖에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짤막짤막하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조그만 책 한 권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13권, 14권을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있는 것만 바울이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외경이나 그런 위경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책이 편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고르고 선별해서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만 해도 사도 바울이 받은 게 성경 전체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할 말 없죠. 하나님이 아주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쓰시진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지식의 분량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참고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저나 여러분이 이런 말씀 보면 좀 부끄럽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내놓을 게 많다고 그렇게 난 이해가 안 돼. 응? 여러분 제가 대단한 체 하면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막 그러면 저도 속으로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저렇게 대단하게 잘났다고 저럴까? 좀 더 볼까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거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 중에서 최고레비, 제일 어린 사람. 근데 그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거는 진짜 겸손의 극치예요. 여러분, 우리 한 50명 되는 교인인데 내가 이 50명 중에서 제일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은 얼마나 편할까? 진짜 편해요. 부족하다고 느끼면 편한 거예요. 아우, 나는 부족하니까. 딴 사람 잘하는 거 보면 아우, 잘하네. 나보다 잘한다. 낫다. 나는 부족하다. 근데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지. 저 사람 왜 이거밖에 못해? 바울을 좀 우리가 예수님까지는 못 가지만 우리 바울 한번 좀 보자고요. 사도 중에서도 으뜸인데도 자기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랬지.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보다도 자기가 더 작은 자라 그랬지. 좀 배우자고요. 이런 마음을.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여러분 많이 봤던 말씀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뭐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괴수 뭔지 알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었어요. 그러면 저요 손 드는 건 애들이에요. 애들은 그냥 무조건 손 들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나쁜 놈이고 자기가 제일 죄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자기가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손 드세요. 그럼 누가 손 들겠어요? 바울이 손 들었다고. 저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복음으로 깊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자기가 죄인을 괴수인데 남의 죄가 왜 보이겠어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가 산더미 같이 많은데 뭐 쬐끔 있는 사람께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가 많은데.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고백으로. 너도 나도 내가 죄인의 괴수야. 아니야, 내가 더 나빠. 내가 가장 작은 자야. 아니야, 내가 더 작어. 난 더 못돼.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하면은요, 거기 마귀 새끼가 들어갈 틈이 없어. 아이고, 여기 와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일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 교회는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가 버리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복음으로 되어가는 교회예요. 왜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가장 낮은 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발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해하려고 편지를 받아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한테 걸렸거든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한테 안 걸렸으면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어요? 뭐 우리가 역사에 가정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유독 감사한 거죠. 완전히 진짜 180도 바뀐 사람이니까. 진짜 180도잖아요.
자, 우리 교회도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떤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아니, 안 돌아오면 할 수 없어요. 저는 탕평책을 쓸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제가. 그런데 옛날 같은 그런 심보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목사가 복음으로 목하는데 동참을 안 하면은 역시 그 사람은 계속 왕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만나볼 거예요. 여러 말을 들었지만 제가 직접 만나볼 겁니다. 들은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저하고 일을 하려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일을 하려면은 일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 낮 예배 한번 참석해가지고 어떻게 목사하고 일을 합니까? 제가 여기서 제 마음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같이 동력자로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는 하면 안 돼요. 꼭 깨지더라고. 두 번째, 헌금 생활을 제가 볼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 사람도 안 돼요. 아니, 교회에 헌금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 일꾼이라고. 제가 다 재정부 감사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으로 설교하고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잘 받아서 앞으로 같이 복음의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받으면은 요 세 가지만 되면은 저는 사역해요, 같이. 예? 어제까지 교회를 엊그제까지 어지럽힌 거는 뭐 율법에서 서로 물어뜯고 하는 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피할 수 없어. 다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지 뭐.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말자고요. 그거 따지지 말고 원래 담임 목사가 새로 오면은 부교육장이 뭐 직원이니 싹 다 바꾸는 게 통례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고 제가 면담을 하면서 제가 확인하는 기준으로 볼 겁니다. 그 기준이 안 되면은 안 돼요.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만약에 뭐 11조도 안 한다. 그게 무슨 장로 권사 집사예요. 제에게도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선교사로 와가지고 저한테 후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아들이 저한테 후원하잖아요. 그게 좀 돼요. 그럼 저는 그거에다가 더해서 저는 11조 다 합니다. 아니 11조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11조지 교회에서 3,000원 받는다고 300원 해요? 600원 받는다고 600원 하냐고. 그게 뭐가 11조예요, 그게. 그거 제가 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도 고윤재 목사하고 같이 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하면은 하세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는. 자,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 그래요. 바울은 마지막에 출발한 사도잖아요. 다른 사도보다 제일 늦게. 다른 사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역도 했고 저 앞에 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후발주자잖아요.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근데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열심히 한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냐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용서를 구하고 얘기해.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하도 바울을 오해하고 물어뜯고 막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반론하기 위해서 나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해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도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바보 같은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얘기하는 거지 대놓고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나 다른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어. 그 나나 사도들이나 누구든지 다 전하는 건 복음이다. 다 복음이다. 너희들이 그 복음을 지금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흉내를 못 내요. 그냥 억지로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한 번은 하겠지만 또 밖에 나가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에요. 내가 내 남편보다 난데, 내가 내 마누라보다 난데 하고서 또 나요. 이거는 진짜 복음화된 사람들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확실히 안 사람이 그렇게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지, 이게 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요. 저도 뭐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만 사역하다 보면은 나보다 더 나쁜 고역한 사람 볼 때는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모든 성도들보다 더 낮은 자입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많지만 또 속속이는 교인들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 고인자 목사 말이 맞아. 전 그게 아니라 제가 사도 바울 같은 수준으로 되면은 그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 수준이 못 된 거예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게 무슨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어떤 겸손을 펴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자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왜 이런 고백이 나왔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같은데 자기는 요만한 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이 부활장을 보자고요. 이제 한 주간 정도는 볼 건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먼저 부활하는 분이 있고 뒤에 부활하는 분이 있다니까. 그럼 누가 먼저 부활하고 누가 나중에 부활하는지 보자고요. 성경에서. 감은 오죠.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먼저 부활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첫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생기고 헌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첫째 부활을 목표로 정신없이 달려간다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예수 믿으면 뻘떡 일어나는 나중에 다 일어나는 그 부활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 저나 여러분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나는 부활한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바울이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부활 받으려고 열심히 뛰어가냐고.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바울이 알고 있는 부활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전제하고 여길 보셔야 된다고. 그럼 다 보여요. 첫째 부활, 나중에 부활.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하고 어떤 사람이 나중에 부활하고 성경에 다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나서 그걸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자, 오늘 9월 15일 제가 취임 첫 설교하고 나서 오늘 첫 새벽 예배인데 이 주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제 삶의 목표, 제 목회의 목표는 정해졌어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첫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그 경주를 나도 본받고 나도 달려간다. 분명히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엉터리로 율법으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 제 자랑 이런 거 못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복음 그거 전하다 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제가 우리 외국교회에서 얼마 사역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아마 그만하는 거고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뭐 추방당하면 추방당하는 거고, 하여튼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뭐 위임을 얘기했는데 저는 몇 번 얘기했어요. 저는 위임 안 해요. 저는 위임 안 해요. 위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위임 목사 될 자격이 없어요. 어느 누가 와도. 당회가 없잖아요. 지금 계신 장로님, 죄송합니다. 지금 계신 장로님들은 법적으로 은퇴하신 장로님들, 원로분들이에요. 그런 지금 시무장로가 한 사람도 없어요. 위임 목사는 시무장로가 2사람 이상이 돼야지 위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면 좋죠. 저도 편안하고. 법을 어기면서 하면 되겠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어요. 당회가 없으니까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이상한 게 생겨나가지고 그게 이제 당회 역할을 한 거죠. 이게 참 복잡합니다. 우리 교회가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당회는 없는데 운영위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운영위원회 자격이 또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제가 아주 전반적으로 다 뜯어 고치겠다니까요. 정식으로 장로님이 2사람이 세워져서 당회원이 되면은 그때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 청빙할 수 있어요. 답답해요. 어떻게 지금까지 뭐 위임 목사를 누굴 시킨다고? 그건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없고 시무 장로가 없는데 공동이해를 누가 소집을 해요? 공동이해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지. 근데 여기는 원칙으로 할 수 없는 곳이니까. 여기는 지금 원칙대로 한국에 있는 법을 갖다 대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데니까 최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최선을 향해서. 그러나 어떻든 제가 법도 알고 제가 행정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으로 만들어야죠. 최대한. 그리고 빨리 이곳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귀하신 분들을 빨리 훈련시켜서 세워야죠. 그래 놓고 왜 장로 한 사람이 안 되냐면은 장로님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당회가 안 돼요. 1대1이면 맨날 싸워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늘 같다고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늘 같을 때도 있지만 틀리잖아요. 그러면 맨날 싸우면은 계속 교회는 평행선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당회원 2명 이상이 돼야지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2대1로라도 통과가 되니까. 다 이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제가 예우를 해드릴 거예요.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제가 예우를 해드리는데 당회원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위임 목사 될 수도 없고 또 특별한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 원치 않고요. 그러나 이제 그 임시 목사라는 거는 위임 목사가 아닌 담임 목사를 임시 목사라고, 어떤 사람들은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임시 목사니까 또 언제든지, 아니에요. 임시 목사가 담임 목사도 임시 목사고, 위임이 안 된 당회원들이 당회가 구성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안 돼 가지고 담임 목사 청빙한 사람들은 임시 목사예요. 그걸 임시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같이 설교하는 건 임시 목사가 아니고 그건 설교 목사, 뭐 그냥 강사 목사 그러는 거고. 그런 이제 교단마다 그 임시 목사의 그 시무 묻는 그 기한이 달라요. 어떤 교단은 2년 만에 한 번씩 시무를 묻는다, 신임을 묻는다. 어떤 교단은 3년마다 한 번씩 신임을 묻는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교단은 6년마다 한 번씩 다 틀려요. 그건 우리 교회에서 형편껏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윤재 목사가 담임 목사로 왔는데 당회가 없으니까 유임 목사는 안 되고 임시 목사지만은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고윤재 목사를 신임을 묻겠다라고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막 빨리 쫓아내고 싶으면 1년에 한 번씩 하자 그러고, 너무 그런 것들이 또 막 귀찮고 복잡하면은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제가 한 2, 3년에 한 번씩 한 두세 번만 하면 저는 끝나잖아요. 연령이 되니까. 복잡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욕심을 안 내니까. 원칙대로만 하세요. 원칙대로. 고윤재 목사가 여기 목맨 사람 아니다고 제가 100번도 얘기 더 했어요. 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진짜 인간적으로는 싫은 부분이 많거든요. 하여튼 가는 데까지는 가봅시다. 가는 데까지 가보고 분명한 거는 이제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제가 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또 사도 바울의 간증도 들었고, 또 저의 목회 소신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취임 예배 때 제가 제 목회 소신을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기도하시라고 제가 미리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고윤재 목사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이 교회를 좀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또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된 것은,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기고만장했던 사람이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죄인의 괴수, 사도 중에 가장 작고 모든 성도 중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보배와 같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 비해서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대조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교해 보니까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뭐가 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교만하게 다른 사람 상처 주면서까지 멱살 잡고 욕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있습니까? 다 마귀에게 놀아나서 결국은 다 패배자같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제 우리가 툭툭 털고 이 복음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일꾼들 하나님이 종에게 붙여주셔서 정말 지금과는 다르게 아름답고 멋지게 복음으로 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일꾼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외국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